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세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86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나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옛사람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큰 소리로,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은 무엇입니까? 명년 임한 이때에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온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가페 하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의 사랑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살박아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용서, 이 모든 것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이 아가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가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10절 큰 목소리로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면 가끔씩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태진아 선생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그런 사랑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가지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진리가 계세요. 그 진리가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아가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아가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이야 5만 원짜리 밥을 사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서 악수하면서 나야 다음 주에 있잖아, 내가 6만 원짜리 밥 사줄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무엇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저 율법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진리, 아가페가 흘러나와야 돼요. 아가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으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저 아가페가 철철 흘러 넘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저 아가페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아가페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슨 법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버리니까 그의 걸음은 실족. 실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를 삐끗해 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아마 헛디뎠거나 잘못 걸어서 그걸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아가페를 먹고 아가페를 나타내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갇히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 없으리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같이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하여 시작. 한 번 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페가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과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존재한다? 내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가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가페를 남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아가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보고 삽니다만은 그 사랑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랑에 정말로 다 내 자신이 말이야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생수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지가 살아나.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지식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식이었는데 그것이 죄고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감정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 사람들은 의지를 통하여서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쪽으로 의지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밥을 왜 먹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요즘 보약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왜 먹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다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지가 다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명령을 받았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지시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의지가 그대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지가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산다면 저 의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가페의 의지예요. 저게 육신의 의지가 아니고, 내가 내게 이렇게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마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우리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할렐루야. 저분이 진리예요. 저분이 아가페예요. 저분이 사랑입니다. 저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아가페를 공급하는, 아가페를 주는 사람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가페를 모르니까 무슨 사랑을, 이 인간적인 사랑에 마치 하나님 사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좀 베풀었어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보니까 아마 옷을 껴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마 추위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물을 그냥 잔뜩 박았어요. 목욕탕이 아니고 욕조라고 해야 되겠죠. 욕조에다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 욕조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넣어놓고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야,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내 안에서 아가페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자유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내 자유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가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면은, 그 생각을 주면은 동시에 무엇도 주는 겁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와 인간적인 사랑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예요. 본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먹었어요. 근데 소를 먹일 때 아주 우리 형이 말이야, 강제로 빨리 소 먹이러 안 가자고 막 혼내키고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소를 막 때려버리고 그랬더니 소가 있잖아요. 내가 가면 그 덩치 큰 소가 내가 가면 뒷걸음을 쳐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소를 막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소를 막 그랬더니 소가 있잖아요. 소도 그 감정을 아는지 그때부터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가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아가페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가페를 경험했죠? 아가페를 실천하고 있죠? 아가페를 먹고 있죠? 아가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공급하고 있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지지 말라. 사랑의 완성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이 우리 같이 해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을. 그러니까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 가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주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낑낑 들고 말이야 계단을 올라가면 뛰어가고 막 들여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래요. 이게 나는 왜 이런 활동을 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아니고 아가페를 실천을 하고 아가페의 삶을 살아버리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니까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해 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저게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저 계명을 전부 흡수해 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누가 대변을 봐버렸어요. 그러면 태평양이고 대변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려요? 흡수해버리죠. 심지어는 있잖아요. 엄청난 쓰레기를 해양투기라고 그래가지고 저 먼 바다에 가서 버려요.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먼 바다 그 엄청난 바닷물이 그 쓰레기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아가페가 이런 거라니까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존재하고 아가페가 흘러넘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사람이 둥불이 바로 빛이에요. 빛. 저게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빛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대보다 큰 걸 말이라 그래요.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열대가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이렇게 덮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요. 그리고 봐봐요. 말 아래 그리고 평상 있죠. 평상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아가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가 있으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아가페가 있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정죄하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떠고 국회의원이 어떠고 장관이 어떠고, 아니 지가 뭐 장관 시키면 하지도 못할 사람이 말이야 뭐 판단하고 그 헤아림이라 그래요. 이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가페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말이야 출세하고 이 땅에서 말이야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자의 삶이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저게 무엇인 줄 알죠? 아가페요. 진리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막 더 받아요. 더 받아요.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주님 모른다 그래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로 초청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님에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가페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를 이렇게 여러분이 막 실천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어요.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저 씨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란 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 씨가 와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을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를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죠. 저 사랑을 더하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사랑을 공급하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밑에만 보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세 번역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쉬운 성경으로 보았죠.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여기도 사랑을 더하십시오. 공동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만민에 대한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사랑을 공급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생명이 자라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마가복음 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이제 씨는 생명의 공급이 돼야만이, 생명을 나타내야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은 무엇이 공급받아야만이 자라나요? 그렇죠. 물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을 해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서. 근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중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저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무엇을 먹고? 그렇죠. 와, 아가페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2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기가 아가페를 먹고 공급을 하니까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애국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국하고 싶죠? 애국을 하고 싶으면은 이 4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두 번째, 근로의 의무. 뺀 놀면서 말이야 나 애국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국방의 의무. 군대 갔다 오셔야 돼요. 아이고 나 군대 안 가요. 나 어떻게 들어도 군대 면제 받을래. 그러면서 애국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군대 반드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나 그랬죠. 맞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누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누구 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사랑을 공급해요.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살고 옆 사람이 살고 이웃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 공급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 이제 29절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보겠어요? 열매를 짓고면 이제 나설적인 추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하면서 세상과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계속해서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계자씨가 아주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심었어요. 자라났습니다. 땅에다가 심을 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이 마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미혹을 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을 해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이 자라났어요. 자라나가지고 장성하게 컸습니다. 아주 가지를 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났어요?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기들어요. 그 새들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는 나를 박해했던 사람, 나를 모욕했던 사람, 나를 미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공급을 하니까? 사랑을 공급을 하니까 나에게 깃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99세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가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내가 아가페를 공급을 받고 내가 아가페를 먹고 내가 아가페를 막 실천을 하니까 내 속에 아가페가 존재하고 내 속에 진리가 존재하고 내가 아가페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 정말로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엄청난 애절한 사랑. 그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에 이제부터 나는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하여서 아가페를 공급하라고, 사랑하라고, 아가페를 공급하라므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고, 아가페를 공급하라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믿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사는 겁니까? 먼저 내가 살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삽니까? 이웃이 살아요. 가족이 살아요. 누가 삽니까?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꿈민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